안녕하세요. 4월 10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종려주일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찬양 신나고 즐겁고
기쁘지만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할게요. 나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침이 올 때도 밤이 올 때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나는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반복되게 해놨네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때죠.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게 뭘까요? 일단 성경 구절부터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게 눈앞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할까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내용이 적혀진 그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담겨지는 궤가 뭐냐면 그 상자예요. 상자인데 나무 상자 말고 보통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상자를 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따가 그림이 또 있으니까 이따 보도록 할게요. 요단은 그 강 이름이죠. 요단 물가, 요단 강가. 이스라엘 구절은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계시사, 가나 이거 그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족속 그러니까 부족들 부족인데 좀 큰 아주 작은 나라 도시국가 정도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히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 같은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리들 같이 사는 사람들, 브리스 족속, 브리스 부족, 기르가스 부족, 아모리 부족, 여부스 부족, 여부스 마을 사람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거든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이따가 설교 본 내용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자, 저저번 주 말씀부터 기억을 해볼까요? 저저번 주에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장군으로 세워서 그 군대를 조직해서 급하게 싸우게 나가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초창기부터 어떠한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역할을 했죠? 우리가 기억하는 거 가나안 땅에 한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좋은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또 한 명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다음 리더를 바로 이 여호수아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셨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특히 여리고성을 둘러보게 합니다. 그때 이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게 이제 여리고 왕에게 소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어 이 2명의 정탐꾼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오자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기고 군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정탐꾼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나쁜 것이지만 여기서 거짓말은 2명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용서가 되고 이제 용납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마음은 칭찬받을 행동이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의 하나님이다.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라합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구원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은 붉은 줄을 증표로 주고 라합이 이제 전쟁이 나면 그 집에 붉은 줄을 메고 있으라고 하죠. 마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에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것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이제 달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배신자일 수 있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에 라합을 욕할 수 없고 하나님 편에 선 라합으로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또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제목은 미쁘신 하나님. 여기 그림을 보면 한 친구가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네요.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문을 이렇게 쾅 닫고 들어올 정도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 수민이가 배드민턴 치기로 해놓고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수민이는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 나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친구의 모습에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친구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자신의 화를 표현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을 이제 좋게 여기지 않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또 이미 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주위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는 적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정상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뭐냐? 여기 이제 그림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여기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 지금 목사님이 빨간 줄로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울타리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울타리고요. 여기는 문이고요.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이고 이게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그릇이에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본격적인 성소라고 하는 성막이에요. 여기에는 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커튼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안쪽이죠.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오른쪽에 안쪽이 지성소고 지성소. 글씨 쓰기가 어렵네. 하이 미안해요.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어디가 더 중요한 자리일까요? 글자가 더 많은 게 중요한 자리 맞나? 하여튼 지성소가 더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나무 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막대기를 이제 끼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이 막대기로 이제 사람이 들고 다니게. 하나님이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체를 해서 들고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짐승이나 이런 것을 쓰면 안 됐고 사람이 했어야 됐어. 그 사람도 아무나가 아니라 그 레위 사람들만 하게 했어요. 하여튼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빵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 지성소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보러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성막 전체를 이제 해체를 조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체를 하고 다른 것을 들고 가는데 특별히 언약궤를 들고 가게 합니다. 이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들고 가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도 씻고 의복도 준비하지만 또 마음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요단강이라는 게 사실 한강처럼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한강도 뭐 넓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강이 좁은 강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잖아요. 또랑이 아니잖아요. 또랑이라고 우리 지금 또랑이란 말을 안 하고 모르겠네. 그냥 하천 같은 그런 강이 아니잖아요. 헤엄쳐서 건널 수는 있지만 목사님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죠.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닌데 사실 이스라엘 계절이 이제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기가 되면 우기가 뭔지 알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해서 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기가 바로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물이 많아서 사람이 걸어서 또는 이제 건널 배를 타고는 건널 수 있겠죠. 걸어서 하여튼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건너가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 평범하지 않은 일을 말하거든요. 그러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길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서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면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상류층, 물이 흘러오는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물이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너지 않고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택해서 요단 가운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돌을 선택을 해라. 돌을 주서라. 돌을 주셔서 이제 12명이니까 돌이 12개잖아요. 그 12개의 돌을 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건넌 곳에 그 돌을 쌓아두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돌들을 쌓아두게 되죠. 요단강이 이렇게 마른 것은 어떤 사건과 우리 굉장히 비슷해요.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시간적인 어떤 갭은 40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약간 차이점은 있죠. 그때는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들면서 이제 들었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했던 반면에 이제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때는 언약궤가 없었거든요. 언약궤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든 거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먼저 담그자 요단강이 이제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겠죠. 그리고 언약궤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요단강이 계속 이제 흐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2개의 돌을 챙겨서 이제 그곳에 놓게 됩니다. 왜 이 돌을 놨을까요? 기념품으로 가져왔을까요?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기념이냐?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요단강, 1년에 이렇게 한번 넘치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이 돌이 그때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쭉쭉쭉 내려가면서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 이 돌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저 넘치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어. 그때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게 하신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모세 이전 그리고 모세보다 400년 전인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이삭 아니야 모세의 아버지는 야곱이구나. 모세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대략 한 5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제목이 미쁘시다라고 했잖아요. 미쁘시다라는 게 뭐냐면 믿을만하다. 믿을만해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을만하다, 믿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에 사용했던 단어인데 요즘은 성경에만 남아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500년이 지나서 약속을 지키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다 못 지켜서 늦게 지킨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애초에 그런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약속이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기에 충분하다. 믿을만하다. 믿어야 한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미쁘시지. 하나님은 믿을만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일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5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정말 아주 한치도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다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보냈죠? 다음 주도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그래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다음 주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뿅뿅.